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장상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함께 같이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트남 과일 중에서 망고스틴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겉은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하얀 육종 마늘처럼 생긴 이 망고스틴이 참 새콤달콤하니 참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망고스틴이 그 안에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겉으로 봐서는 이게 참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망고스틴을 먹고 싶어서 얘도 망고스틴이 이제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마트 가서 망고스틴을 한 10개를 집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까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한 절반 이상이 막 문드러져 있거나 막 그 노란 그런 진물이 나와서 못 먹게 되거나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과일도 비싼데 절반 이상을 못 먹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씁쓸하죠. 씁쓸하다고요. 이 사자성어에 보면은요, 화이부실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실이란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를 보고 화이부실이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말에는 뭐 빛 좋은 게살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화이부실에 비슷한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모습은 극히 드문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예수님이 극도로 화가 나시고 분노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시고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셨고 또 그들의 책상을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는 인구가 대략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그렇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대규모 인구가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멀리서 오는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갖고 오기 위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게 되면은 또 오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동물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안에서 양도 팔고 또 비둘기도 팔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그 돈을 이제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에 이렇게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런 물건 또 어떤 재물 또 환전으로 얻는 수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6월절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10,000원씩만, 그러니까 지금 환전으로 해서 10,000원씩만 한 사람에게 수입을 얻는다고 하면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10,000원씩 한 사람당 10,000원씩 수입을 얻으면은 얼마의 수입이 얻게 되나요? 대략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한 사람의 10,000원씩만 수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에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무려 100억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 기간에만 올리는 수입이 이 정도니 그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장사를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요, 자기들이 6월절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과 또 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뇌물 비슷한 돈을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릿세, 이제 자릿세 명목으로 뇌물을 주면은 이제 종교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 뒤에는요, 항상 조직폭력배들이 동원이 됩니다. 불량배들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그 매년 여름 때 그 해운대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운대의 그 모래사장에서 파라솔이나 거기서 이렇게 막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릿세도 있고.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언제나 그 조직폭력배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여름 한철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익과 그런 어떤 자릿세, 그런 이득권,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무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저 조곤조곤하게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흥분하시면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1년의 대목인 이 유월절 기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예수라는 자 때문에 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물거품이 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다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좀 이렇게 전개상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에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 후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전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려면은 무화과 나무 사건만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중간에 두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갔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 마가는요, 어떤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건과 한 사건 중간에 다른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이 하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죠. 그러면 이 관련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무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 청결을 하시기 전날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 드시려고 했는데 잎이 많아서 열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좋은 무화과 나무이지만 실상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용지물의 나무의 모습과 또 하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실상은 그 안에 보면은 탐욕과 그런 방탕함과 음란과 그런 물질을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즉 열매 없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고 속으로는 각종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종교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즉 화의 부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을 토대로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 교회로만 국한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얕은 수준의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이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구나. 성전된 우리 몸에 아무거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것이나 들어오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무심코 들어오는 잡다한 생각들, 또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영양물들도 아무거나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담아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탐욕과 쾌락과 그런 위선들로 차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척도도 깊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말 정작 속은 믿음의 깊이는 그러한 주님 그 신앙의 연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무나 아무거나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종교인들처럼 속으로는 무용지물인 화의 부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나는 아무거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았나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나는 아무 생각이나 아무 것에나 내 몸과 마음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몸과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잎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신앙 지식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인들과 같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치워야 할 마음들, 정리해야 될 마음들을 주님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